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한 역사가 흘러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선택하는 백성이나 이 세상이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준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 성경 안에는 낯선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우리의 선택과 좀 다르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구원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너머로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또 남들이 잘 알아주는 것을 택하는 그런 심정과 상황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 남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곳,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심정이나 상황까지 바닥을 기고 헤매고 있는 그런 미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도 잊지 않고 선택하고 약속하는 주님으로 나타나시죠. 오히려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눈길을 받는 그런 민족과 백성과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 당신의 사역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던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모두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던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을 거쳐가면서 통과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던 거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고 다듬어지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를 하면서 방황을 하면서 때로는 하늘의 침묵을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쓰임을 잘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세상에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석한 두뇌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굴복하지 않는 그런 투지와 집념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거꾸로 이 사람은 또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또 몸에 질병도 있어서 마치 육체의 가시가 나한테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큰 몸에 질병이 있어서 사역에 큰 방해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었고 어느 하나 온전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 사람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충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가꾸고 다듬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실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듬어서 어떤 현장으로 보낼 때 누구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별로 공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예언자의 자리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동족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압과 악재에 허덕이는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과 왕비 앞에, 권력 앞에 서야 하는, 대결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가슴에 불이 나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사방팔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길을 떠나야 했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부서진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일에 일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에 합당하게 주님은 그 사람과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 선택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선택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성을 기뻐하고 선택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능력 있고 강하고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외모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것과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규모가 거대해서도 아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볼품없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나 민족이나 심지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으셔서 은혜로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사용을 하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신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오게 되죠. 모두 다, 둘 다 하나님께 나중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늘 간절히 구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낳은 뒤 드렸던 찬양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항상 그 먼지바닥에 박아놓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진토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흙더미에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사이에 보면 이 한나가 노래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택하셔서 비천한 그 여종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세상에 권세 있다 하는 이들을 내리시고 비천하다 하신 이를 높이셨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분들을 구원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심령의 압박과 성공에 대한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어두움과 불안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마다 약해져 있고 불안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위해서 또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순간은 우리가 작고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그때,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고 연약했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각자의 상황에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 비춰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무슨 기준으로 택하셨는가, 선택의 그 기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어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이름이 핫비루라는 말인데, 이 핫비루라고 하는 말은 볼품없는 사람, 천한 사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잡놈,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그냥 무시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원래 이름이 나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노역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노예들에게 주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그 상황에서 구출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저 악한 세상에서 살지 않고 죄의 체제 안에서 살지 않고 비록 어렵고 힘든 광야에 거하더라도 은혜의 율법 아래에서 주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요 구원입니다. 죄와 억압과 하나님 아닌 우상의 이 체제 안에서 살지 않고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고 어려운 광야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바로 이러한 모형을 따라갔습니다. 죄 가운데 엉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낮아져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제는 죄책의 굴레에 빠져 살지 않고 어둠과 비관에 빠져 살지 않고 죽음을 복사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날마다 죽음의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의 우편에 서서 너를 돕는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주님의 십자가에 계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은총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뜻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도 있고, 죄의 길에 다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는 길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구경하고 계신 그런 구경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신은 철학자들이 만든 신이고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계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함께 들어와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받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어려울 때 찬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되지? 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시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죠. 거의 많으시죠. 그런 거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많으시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 언제까지 이거 견뎌야 되지? 이런 질문들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저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뭐 개입할 필요 없죠. 알아서 잘 돌아가게 놔두면 되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잘 모를 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그냥 버림받은 채로 놔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한 자리까지 친히 강한 손과 편팔로 내려오셔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한 그런 주님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여러분 찬양도 잘 아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란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되는 그 말씀인데 이건 사실 바울이 적은 말씀이긴 하지만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와서 이 빌립보서 2장에다가 적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찬송가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자리에 계셨지만 그 자리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고집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가지고 내려왔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연약한 상태,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려오시는, 바닥에까지 내려오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종의 형체, 이 종이라는 말은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섬기러 오신 그 종 예수께서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되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실천하시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섬김의 종으로 낮춰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자녀들의 상태를 높여주는 길,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의 신비이고 복음의 역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집니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그리고 먼저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외부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았죠. 그런 위협 속에서도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주는, 품어주는 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그리고 자매와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비록 작고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그런 제국들과 국가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을 선택하지도 않으셨고 아수르를 선택하지도 않으셨고 바빌로니아를 선택하지도 않으셨고 로마를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어부,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 질병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께 나와서 호소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위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다고 작다고 그리고 연약하다고 위축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란다고 결핍됐다고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얼마든지 능력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 늘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활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침묵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이 말씀의 하나님, 이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한 주 한 달 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